보았던 거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까지 보았었죠. 다시 말하면 시몬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시몬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마치랑 같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덤으로 하나를 주죠. 근데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당신 원래 덤으로 주는 걸 달라, 사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샀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덤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덤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 시몬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몬이 말씀을 받았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인가, 이것의 차이가 큽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과 과거에 관계가 있다면 그 말을 듣기가 쉽겠지만 과거의 관계가 없다면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제가 한번 목회 찬양에 글을 올렸는데요. 장례가 났을 때에 어떤 곳은요 4시간이지만 갈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은 1시간 반인데도 불구하고 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차가 움직이는 거리만의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 걸려도 그 집을 꼭 가야 돼 하는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4시간 거리도 받아 잡고 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계가 별로 없다면 1시간 반 거리로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4시간 움직이는 것이 1시간 반 움직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움직여요. 왜냐?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내가 과거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또 다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로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말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고 진지하지 않게 들을 수도 있어요. 말을 들을 때 집중할 수도 있고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아주 깊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말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방해하지 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별로다 하면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로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라고 말하겠죠. 물론 바로 듣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함을 통하여 듣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움직이고 장난치는 것은 그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되면 왜 들었을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어. 우리가 주의 전하고 예배할 때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가? 아니면 기억 없이 그냥 예배하는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플랑크톤이 형성되지 않고 플랑크톤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 먹이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다시 봅시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틀렸다고 할 때에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거고 말을 듣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 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에서 어긋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상식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식에서 넘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찐 자연환경을 보면 감탄을 하죠. 나를 와 그래요. 어째 와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을 때는 화를 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걸 만났을 때 와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그러죠. 내 상식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걸 볼 때 우리는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상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틀렸다,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상식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상식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고 여기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잊혀질 대로 있지만 그게 평생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을 뭘로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과학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잊혀질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겠냐? 다른 길이 있냐라고 말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하며 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나 나무가 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걸 만드셨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거를 드셔도 되지만 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있어. 이것을 생각하며 살겠죠. 무엇을 말하냐면 상식적으로 말하고 질문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플 때에 하나님 찾아요.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아플 때 의사 찾지 왜 하나님 찾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 의사가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지 왜 하나님 찾냐라고 물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라는 말씀드리겠지만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저기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나 저기도 돼.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너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몬이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시몬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에 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몬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시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느 식당이 생각이 납니까? 분식집 생각나고 순댓집 생각나고 롯데리아 생각날 거예요.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불고기집 가야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한정식집 가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 능력 안에서 봅니다. 한정식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뷔페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그러나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 가운데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능력 가운데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의 범위에서 갈 수 있는 식당만이 보입니다. 그러면 100,000원이 사면 어떨까요? 100,000원 범위에서 갈 수 있는 식당이 보이는 거예요. 식당을 일로 봅시다. 우리는 내 능력 가운데 일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 네가 볼 때는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건 네 능력에 의해서 생각하는 상식이고
내 능력으로 볼 때는 거기도 있어. 거기로 내가 물고기를 보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은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의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다른 주님의 능력의 범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식선에서 말씀을 가둔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10만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식당을 가는데 식당이 보이는 것 중에서 10,000원짜리 이하 식당만 보여요. 그런데 누가 말해요? 야, 저기 50,000원 식당, 100,000원 식당 있단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거들떠보질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샀게 가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지 못했던 식당에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이라고 말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는 계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앙은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게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몬의 계산과 다른 주님의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 거기 갈래? 안 갈래?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계산하는 삶이 있고 계산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너 살 수 있겠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가 날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책 중에 밥 한 공기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인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녀가 늦은 밤에 와서 학교 갔다 왔어요. 자녀에게 엄마가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줬는데 자녀가 한 공기를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공기 먹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한 공기 더 먹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먹는 모습이 예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 배불러요. 근데 엄마가 말해요. 야, 더 먹어 강요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공기 먹을 때까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한 공기 이상을 먹을 때부터는 폭력이 돼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더 먹어가 아니에요. 먹는 사람이 만족하면 돼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폭력이 돼요. 요즘 우리 시대에 데이트 폭력이 많다고 그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다는 거고 내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믿음으로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만큼 믿어야 믿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는다는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믿은 거 아니야, 너 믿은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올 때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 상대가 볼 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역시 그러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나는 찬송했는데 하나님은 더 찬송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자 찬송했다면 나는 찬송했다는 주님도 찬송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하는 기도를 그래요. 하나님 나는 헌금도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나는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놓고 보면 믿음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는 것을 그 과정을 빼고 결과만 본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말씀이 없었다면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겠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가졌던 마음을 버렸다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못하면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몬의 상황이 어땠는가? 5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있다 없다는 둘째를 보고 먼저 밤이 새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씻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기쁜 것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때라면 시몬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골아 떠져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몬이 순정하는 것은 여유로울 때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순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의 특징이 있죠.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힘들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는 조금만 배고파도 크게 배고픔이 느껴지고 힘들 때는 누군가 나한테 던지는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비아냥으로 들려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피곤해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몬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사랑이라는 말씀드렸죠. 사랑은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들여가 아니라 상대에게 맞게끔 사랑해야 그것이 정말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의 모습도 시몬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몬, 거기에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는 그 시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장애를 넘어진,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사정에는 보았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밤늦게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 안수 발음을 통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밤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 받겠다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갑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억했던 시몬이기에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힘들어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의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힘의 한계가 왔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더 생겨서 사랑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힘이 어느 한계가 있다고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통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않아서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잖아요. 살림이 어려운데 예전으로 말하면 자녀를 학교에 갔는데 등록금을 내야 돼요. 힘에 부치잖아요.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지 않는, 먹고 싶었던 거 먹지 않는, 나의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때에도 누군가를 위하여 힘을 쏟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힘들 때일수록 나를 버림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힘들 때에 나를 포기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야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힘을 모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로 보면 나를 그만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는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셔요.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을지 두 마리 잡을지 몇 마리 잡을지 전혀 결과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시몬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 물론 그가 기대하는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기대한 것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밟으라고 하셨다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유익한 것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 그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기쁨이지만 그것이 지내놓고 나면 후회로 남을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과식이죠.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먹는데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돌이켜보면 안 먹는 것이 날 뻔하게 있어요. 왜냐? 먹을 때의 기쁨은 기껏해봤자 10분, 20분이에요. 근데 그 10분, 20분 때문에 내가 과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요. 지내놓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날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럴까? 내 자녀에게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베풀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때는 자녀가 좋아해서 하게끔 했는데 지내놓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걸 끊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봅시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삶을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셔야 된다고 하면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수준을 낮추는 사람이죠. 우리 그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고도 내가 배울 것이고 유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내가 상승하고 내가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떨어지면 그것은 내 손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면서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 내려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니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다르할지라도 주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행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연 주를 믿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죠.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니 너희를 적으신 시민이라 우리 부정자. 네.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더니, 말씀에 따랐더니, 힘들지만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크게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물고기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양이 넘었기 때문에 찢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범위를 넘어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깊은 곳에 가는 유거리나 그것은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내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계산과 다르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갈 때입니다. 그리고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다르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무언가 행하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무언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물이 찢었다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에 경험하는 것은 감사와 놀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보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57년 제가 33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깊도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복된 길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씀은 주의 은혜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물을 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내 그물이 찢어지듯이 내 생각이 찢어진다. 하나님은 이 정도야 했는데 그걸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돼 했는데 그것을 찢고 그것을 버리시고 새롭게 할수록 이끌어 주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필요한 것은 자꾸만 내 계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계산이 수시로 바뀌어요. 나의 상황에 따라 바뀌고 나의 감정에 따라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내 계산을 확신 있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여기 김선지사님 계신데 제가 85년 살아왔죠. 한국 나는 40이 됐네. 제가 쓸 때 5학년 12살이었는데 기억이에요. 제가 맨 처음 왔을 때가 96년도거든요. 김정 여사님 59년생 맞죠. 그게 38살이었어요. 근데 김정 여사님이 36살 때에 주방생활을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김정 여사님 지금 40인데 언제쯤 주방에 들어갈까? 어렵죠. 그쵸? 지위가 지금 그만하겠죠? 그쵸? 물어야 되고 얼마큼 물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이 생겨요.
민들레 보면 이래요. 임신해서요. 제가 애 낳으면 할게요. 애 낳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때만 할게요. 저 때고 나면요. 애가 움직이면 할게요. 애가 움직이면 뭐라고 해요? 애가 조용하면 할게요. 그래 뭐 애가 스스로 놀 줄 알면 할게요. 제가 96년도에 왔는데 이미 제가 94년생 맞죠? 3살 때. 그죠? 우리 임광희 씨는 91년생이니까 6살 때. 지금이니까 몇 살이죠? 6살. 희재하고 저도 있었네. 광희도 있었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대상을 입는 시대상. 정과석 사님 웃지 말아요. 예전에 때 허봉래 원사님 본 29살이었어요. 28, 29이었다고. 그때 어떡하냐면 새벽에 아벨라 맞죠? 원사님? 작년에 아벨라 맞죠? 그 아벨라에다가 찬미 허원사님이 이렇게 업고 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다른 저 나이 되면 할 거가 있는데 오늘 봤더니 그 나이가 훨씬 지났대요. 근데 안 돼요. 왜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계산은 내 계산을 뛰어넘는데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깊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꼭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믿고 말씀을 듣는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는가? 내가 주를 끌어내리길 원하는가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찢어져야만 주를 계속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몬에 관한 말씀 중에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거기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마리수까지 153마리가 나오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놀랍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처음에 주를 따를 때에는 어떻게 돼요? 네 생각이 찢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물이 네 말 찢어지지 않죠. 네가 지금까지 날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기억이 네 생각 속에서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것은 찢어져야 되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기억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있고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곳까지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 주여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깊은 곳